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행함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배소서가 말씀하셔요.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요 세월이 엄청 빨리 가요. 근데 일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빨리 가는 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니까 부지런하니 막 보내다 보니까 하루가 짧고 한 달이 짧고 1년이 쑥 지나가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 그러면서 뒤에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부지런히 살아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아껴라.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월이 많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세월은 우리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연수를 채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기고 그 하나님 영적으로 행한 것들 그 열매를 가지고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때를 아껴서 저희가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 이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3일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드린다면 띄엄띄엄 드릴 예배를 촘촘히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자 그러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세월을 촘촘히 살고 싶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또 예배 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시간을 촘촘히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열어주는 말씀을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깨닫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저같이 어리석고 어떤 신학적 학문이 없고 그런데도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열리게 해주시는데 그건 제가 혼자 성경 읽거나 혼자 묵상하거나 그럴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강하게 예배 시간에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이거구나. 예배를 놓기가 싫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신랑 목사님이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그 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래서 예배 말씀 전하는 것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이때 강력히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촘촘히 살으라는 거예요. 촘촘히.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저희 오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야채 과장인데 물건을 안에다 들여 넣어줘야 되거든요. 남자들이 두부나 이런 거는 굉장히 무거워요. 여자들이 들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큰 엘카라는 그렇게 짐 끌고 다니는 수레에다가 가득 채워놓으면 제가 한번 그거를 엘카가 그 리프트에 실려 있길래 그걸 꺼내야 내 짐을 실을 수 있길래 끊을 수 있을 줄 알고 만졌다가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짐 실려져 있는 게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꺼내놓고 제 거 넣을게요 그랬더니 팀장이 아유 손대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아유 정말 손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온 이후로 옮겨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언니들이 그거를 다 옮긴다는 거예요. 항상 남자들이 하던 일인데 여자들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또 야채 과장이니까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게 아침마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혼자 그거를 다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달라들어서 도와줘요. 근데 오늘은 남자들이 거의 쉬고 2명밖에 없고 그 사람까지 3명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안 한대요. 그 아침에 그렇게 짐을 소생고나 냉장고에 다 쟁여 넣는 게 제일 힘든 작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 직원들이 사실은 야채에 지원을 나가서 도와주는 건데 정작 본인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남자들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3명이 일할 거를 2명이 일하면 훨씬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박스 30개를 나르는데 3명이 나르면 10번씩만 나르면 되지만 2명이 나르면 15번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도 한바탕 하고 부장도 한바탕 하고 심지어 실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도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뭘 뽑는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 야채가 잔뜩 쌓였는데 오늘은 그 사람 없으니까 2명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또 한 명은 온 지 한 2,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느슨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못 본 척 하면서 그 컴퓨터에서 POP 빼고 나오면 바로 그 두부랑 콩나물이랑 실려져 있는 그 수레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차피 야채 쪽으로 가니까 그걸 끌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걸 한 번을 안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요.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을 받아요. 그러나 영의 일은 아주 명확해요. 일한 사람이 상을 받아요. 밭을 간 사람이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슨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제가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월급을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일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세상은 그렇게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슬쩍 미루고 자기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자기가 천천히 하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름쥐박질을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힘써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세계는 그래요. 힘써 달리는 사람이 상 받아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눈치 보고 느슨하게 내 맘대로 할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이 좀 해주겠지. 그거는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지혜예요. 1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1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네 뜻을 주님의 뜻을 하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사람들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옳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옳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니 남자들이 저렇게 없는데 일을 안 하고 그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왜 저래 그래요 저한테. 아니 뺀질 거리든지 말든지 지가 무슨 상관이야. 다른 남자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해야겠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언행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요 주님의 뜻은 가끔 제 뜻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인정과 상식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행하래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래요. 이 지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처럼 어리석게 인정을 따라서 사람들 시선 따라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호텔에 묵으셨대요. 근데 호텔 주인이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호텔을 청소하시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박스에 쓰레기를 담아놨는데 술병이 무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거기다 SNS에 올리시기를 목사라고나 하지 말든지 술이나 먹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목사란 말이나 하지 말든지 이렇게 올리셨다. 아니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난 목사예요. 할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호텔 들어갈 때는 할인받고 행하면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술 먹는 거에 대한 그 마음에 양심에 걸림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해요. 술 취하는 거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또 위험한 걸 뭘 봤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취한 사람들도 봤어요. 또 물질에 취한 사람들도 봤어요. 또 부동산에 취한 사람들도 봤어요. 취하는 게 세상에 취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는. 물론 술도 취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취한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제가 술에 취해봤을까요? 안 취해봤을까요? 술독에 빠져 살아봤어요. 한 1년.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술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막 분위기 좋아지고 막 게임하고 으쌰으쌰하고 막 잔디밭에서 놀고 좋죠. 그 다음날 속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내 시간은 어떡할까? 그 술자리에서 뭐 젊은 우리에 대한 얘기, 뭐 철학에 대한 얘기, 우리 뭐 장래에 대한 얘기 엄청 했어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단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없어요. 술자리에서 잘못돼서 결혼까지 간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놈의 술이 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취하는 것은요.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흔들거리는 배 누가 날 때려도 안 아프네. 내가 이 술을 깨면 또 찾으리라 이렇게 된다잖아요.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취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를 시설로 끌어들여요.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취하잖아요. 그럼 나를 점점 하늘로 올려보내요. 내가 점점 하늘의 뜻을 알게 만들어요. 내가 점점 살아있게 만들어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생과 사예요.
술 취하는 건 죽는 것이요 성령에 취하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성령에 취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은 날마다 육신 또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술 먹으면. 오바이 술집 앞에는 깨끗한 도로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성령에 취하잖아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요. 내 양심이 살아나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뒤에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영으로 서로 하나 되어 화답한, 이거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만 누리는 큰 기쁨이에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여 산자된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죽은 자의 찬양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들으실 수도 없어요. 죽은 자와는 하나님이 영으로 소통하실 수,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음정박자 다 틀리는, 제가 옛날에 시골 교회에 미용봉사하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찬양을 하는데, 와, 민요에다가 찬양을 갖다 붙여갖고 똑같은 곡조를 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근데 다른 분 찬양이 반주도 있고 예배 시간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에 전혀 흔들리시지 않고 그 민요에 딱 맞췄고 그 가사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냥 중얼중얼 하시듯이 하셔요. 근데요 물러서지 않고 찬양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주께 찬송하며 화답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음정박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음정박자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으신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롭다라는 찬양이, 물론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딱 내 말씀이다,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던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찬양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왕이에요. 제가 왕 앞에 나갔어요. 저나 왕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랑,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왕이시죠 라고 하는 거랑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와 찬미로 주님께 찬양하며 성령에 취하여 찬양한다면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굳이 부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굳이 부르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내가 그냥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분의 옷을 입어서 내가 그냥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혹은 부부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당회에서 결정된 일인데 목사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당회에서 싸움이 많이 나요.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 편에서 싸워준다고 싸우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래요? 남편은 하늘이고 영이고 여자는 그릇이고 육체니까 여자가 복종해야지. 물론 여자가 남편을 주로 섬겨서 섬기는 건 맞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겸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와 찬송으로 우리 서로 화답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또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